여러분들은 진노 혹은 분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노라는 단어, 분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감정, 파괴적인 폭력, 억울한 피해자를 연상시킬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배우고 특히 분노는 다스려야 하고 심지어 제거해야 할 감정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회의적인 지성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진노할 수 있는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인가? 이 모든 재앙의 이야기가 현대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혹시 우리 믿는 자들조차 이 진노라는 단어를 신앙의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우리가 선호하는 사랑, 축복, 위로의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결 뉴스를 봅니다. 가해자는 아이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지만 법정에서는 자신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합니다. 그런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저게 말이 돼?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어떻게 저런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불의에 대한 짓밟힌 생명에 대한 파괴적인 정의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거룩한 반응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하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할 때 바로 이 의로운 분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의 뿌리를 둔 사법적인 판단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6장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7 대접을 통해 이 땅에 쏟아지는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재앙의 기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 대접 재앙, 이 심판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모든 불의가 바로잡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서운 심판이 장면 가운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이 모든 진노를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받으신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무서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죄악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공의란 올바른 질서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재앙이 나오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인재앙과 나팔재앙, 그리고 마지막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본문은 7 대접재앙의 시작입니다. 대접재앙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 강도와 범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입니다. 첫째 대접은 악하고 독한 종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10 재앙 가운데 여러분 5번째 재앙과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이 종기, 독한 종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둘째 대접은 바다를 죽은 자의 피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바다가 죽음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그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드니까 이 농수로 물을 이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수지 물을 다 뺍니다. 그런데요, 바닥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저수지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이 바닥이 드러나니까 이 고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얼마나 그 악취가 심한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파리떼가 그냥 정말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대접을 쏟으니까 이 바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지요. 이어서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어 생물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다에서 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강이라는 곳을 한번 살펴보세요. 도시라든지 마을은 이 강을 끼고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강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 바다와 이 강이 다 피로 얼룩져 가지고 뭐예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 대신 짐승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죄악 그 자체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없으십니다. 대접재앙은 죄의 끔찍한 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종기와 죽음의 피와 같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도 짐승의 표로 상징되는 죄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나 공로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기준은 죄이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우리 예수님이 찔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상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기 있는 김 목사와 여러분들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힐디드 과거분사예요. 부족한 종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요. 힐디드 과거분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까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죄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탄 마귀에 빼앗겨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와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인 진노는 반드시 누구에게가 쏟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바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김 목사의 죄, 우리 사랑하는 김상록 안수사님 죄. 그런데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우리 조정원 집사님이 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악을 저주를 담당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막연한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정확하고 거룩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짐승의 표처럼 버리지 못하는 돈, 우상, 쾌락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오늘 그 죄악을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할 때 믿지 않는 분에게는 구원의 시작이며 믿는 자에게는 거룩함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나는 죄인이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진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악인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죄악에 대한 거룩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악인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향해 쏟음에, 넷째 대접은 해에 쏟아집니다. 생명과 빛의 근원인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9절의 반응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하다 보면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불에 대는 경우가 있지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넷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이 해가 여러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맞지 않아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중직, 임직을 받을 때 선서를 했습니다. 그 선서를 무색하게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데, 그 내용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자기의 삶에 힘들고 어렵다고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살며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거목, 이 나무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릴 때 거목이 되는 거지, 옮겨 심으면 거목이 될 수 없고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 태양이 우리를 태우는 것처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은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김 목사한테 배운 게 뭡니까? 문제 있으면 아침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악인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단순히 죄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그 죄를 고집스럽게 붙들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악인들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지 않음의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완악한 악인들인 우리를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얘야, 내 앞으로 나와. 나한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 그러면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야. 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찬스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완악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요? 완악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대신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죠.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망합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왜 힘들게 사십니까? 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죠? 하나님, 저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나름대로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 끌어놓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회개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내 가정을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사업을 회복하실 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실 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중보기도하시고 계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9절의 악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여러분,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스스로 보물을 쌓듯 진노를 쌓는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이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심판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경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해가 불로 태우는 듯한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 고통의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본문의 악인들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하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나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드세요? 밥알을 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느끼세요? 여러분, 유아부실에 보일러 설치해놨습니다. 여러분, 후끈후끈 할 수 있어요. 이불 싸가지고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며칠 침대에서 안 주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잠자면서 기도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돈 구하러 이 집 저 집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아빠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세요?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부짖으며 기도하세요. 뭐가 창피해요? 창피하지 않아요. 무서우세요? 전화하세요. 목사님, 나 기도하고 싶은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외롭고 무서워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김 목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쉬어야 돼요. 저도 목사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쉴 거예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딱 3일이지만 기도원에 가 있을 때 한 가정, 한 기업체를 위해서 아침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는 오픈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난이 닥칠 때일수록 더욱 엎드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진노의 자리에서 궁율의 자리로 옮겨지는 가장 강력한 영적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완악함을 깨트리고 주님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찬양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죄악과 악인에 대한 거룩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찬양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시작될 때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도다 하더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둘째와 셋째 피의 재앙 사이에 천사와 순교자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제단의 찬양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쏟아지는 진노를 보며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라고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보응이 정당하다는 것이고, 마신다라는 표현은 저주와 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핍박을 받아요.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사장님이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비아냥거리고 핍박합니다. 그럴 때 믿음 있는 성도들이 그걸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런 치욕과 모멸감을 느껴야 합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이러한 불편한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리고 나를 향해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마땅히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오히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피 흘리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찬양을 듣고 여러분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갔던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억울하게 피 흘린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이 땅에서 불의가 승리하고 악인이 형통하며 성도들이 핍박받는 모순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주여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온 우주에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의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죄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동시에 만난 유일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니까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를 귀걸이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견디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지옥과 모멸감을 다 견디셨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견디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견디세요. 힘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입만 열면 신음소리가 납니까? 그래도 견디십시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3일만 견디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불의와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불의와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참되고 의롭게 임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억울한 피를 기억하시고 가장 공의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전능하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드세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러냐고 불평하세요? 불평은 잠시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억지라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탄원에 응답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사도 바울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공의는 악인에게는 환난으로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이 마지막 역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기대하며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괴롭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할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여러분 다 풀어지게 되고 나를 짓누르는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의 삶에 일어났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억울한 기도와 찬양에 대한 공의로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거나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주시려고 해요. 근데 과연 이 프로젝트를 주면 이 자녀가 이거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테스팅할 수 있지요. 뭘로 할까요? 고난을 통해 테스팅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포장해 오는 하나의 전달자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 있어요.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야, 제발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오히려 나를 찬송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네? 이때 하나님께서 패스, 그리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그 손에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시야가 확보돼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억울한 기도와 찬양에 대한 공의로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억울함,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들처럼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셔. 포기할 것 같으면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구원하셨어? 아니야, 믿음으로 인내하면 돼. 믿음으로 인내하면 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불의에 좌절하는 대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진노 중에도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승리의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싸우는 걸 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갯벌이잖아요. 빠져서 여러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으로 그 갯벌을 굳은 땅으로 바뀌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를 달아보니까 그 갈라졌던 홍해가 원상복귀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이 애굽 군대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때 모세께서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진흙벌 같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지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람을 통하여 그 갯벌을 여러분 사람들이, 짐승들이, 마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밤새 교회 나오셔서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진흙벌 같은 곳을 다 평탄한 길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노래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악을 미워하고 회개하기를 힘쓰며 이 땅의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사랑하고 고난이 오면 회개보다 비방이 앞서며 원망이 앞서며 하나님의 공의보다 나의 복수를 더 신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대접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 사이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기울어져가는 나의 사업장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아멘. 여러분 힘든 직장 생활에서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넘어질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려 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며 회개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낙심할 때 성령께서 장차 임할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을 보게 하시며 오히려 찬송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여러분을 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을 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성은 여러분에게 진노는 구시대의 유물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에 분노하는 여러분의 정의감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지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공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여러분이 피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문제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빠, 나 도와주세요. 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실 때에,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에 살며시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아들아, 내가 있잖아.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저 유학할 돈도 없고 저 개척할 돈도 없어요. 흐느끼고 있을 때 살며시 어깨를 토닥거리며 내가 있잖아 라고 위로해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흐느끼고 있을 때 살며시 다가와서 세마포를 제 눈에 보이시면서 아들아, 내가 있잖아. 뭐가 두려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쥐뿔도 가지지 못한 이 김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거리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있잖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할렐루야. 이 괜찮다는 이 음성이 주님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죄악과 악인에 대한 거룩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찬양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진노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 저 현수막을 보십시오. 저 영혼 어떻게 하실래요?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깨어 기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기도 큰 목소리로 여러분 선포하며 외치겠습니다. 시작. 진노의 대접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 재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회개와 찬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노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는 저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저 현수막에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천국 간다고 좋아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